2025년 선교 140주년을 맞이한 한국교회는 한 세기 반 동안 놀라운 부흥과 세계 교회사의 전례 없는 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 앞에 서 있다. 교회는 존재하지만 다음 세대는 점점 사라지고 설교는 넘쳐나지만 생명의 말씀은 메말라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근본을 다시 물어야만 한다. 신학은 무엇이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20여 년 전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에서 비롯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은 선교 140주년의 전환점에 선 지금 한국교회에 더욱 강력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선교 140주년을 기념해 7부작 특집 신학 다시 교회의 본질을 묻다를 통해 신학의 7가지 본질을 따라가며 참된 신앙의 길과 교회의 회복을 함께 깊이 성찰하고자 한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신학교육의 현장에서는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지식의 틀 안에 머물러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 140주년 특집 신학 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학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곳 백석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함께 하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총신대 초빙 교수이신 주동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석대학교 구약신학 교수이신 공주석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백석대학교 기독교 철학 교수이신 이경재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백석대학교 교정에서 진행하다 보니 세 분의 대학 시절을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뭐 대학의 낭만을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대학 시절을 보내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주동 교수님 한번 나눠주시죠. 저는 70년대 사당동 총신대학교에서 대학 시절을 보냈는데요. 총신대학교는 캠퍼스라고 할 정도의 캠퍼스가 없습니다. 본관 하나, 그 다음에 그 채플이 있는 그 건물 하나, 기숙사 하나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낭만이라고 대학에서 캠퍼스의 낭만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그 뒷산이 밤만 되면 기도의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신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그 방석을 끼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밤새껏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저도 대학 3학년 말인데 방석을 들고 그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야 정말 소나무를 붙들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의 회심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그때 이제 장발이 유행했는데 장발을 싹둑 잘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과 30명 채플에서 내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회심하고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아무도 놀라는 거예요. 너에게 무슨 그런 회심의 그런 게 있었느냐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약간 신앙의 고향 같은 생각이 총신대가 듭니다. 캠퍼스의 낭만은 없지만 주님과의 낭만이 생겼네요. 주님과의 낭만. 낭만이 생겼네요. 공규석 교수님. 대학의 낭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대학에 다니던 80년대 중반에는 질문과 고민이 어느 시대보다 많았던 시절이 아니었는가 싶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과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런 질문과 고민이 정말 심각하게 많았던 시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질문과 고민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 주셨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대학 시절에. 네, 대학 2학년 때요. 그래서 뭐 대학 생활 그 전과 그 전후가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되는 사람이 또 다른 분에게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대학하면 주님을 만난 시기, 제가 갖고 있었던 질문과 또 고민에 대한 답을 얻었던 시기,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셔서
제가 그 답을 찾고 생명을 얻게 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시 대학에서 학생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우리 시대의 학생들은 어떤 질문과 고민들을 갖고 있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답을 함께 찾아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경재 교수님. 네, 저도 모태신앙이고요. 대학교 미션스쿨인 연세대학교를 다녔는데 앞에 두 분이 대학 시절에 신앙과 주님과의 만남 이런 거 얘기를 하니까 전 좀 부끄럽긴 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 당시는 신앙적으로는 상당히 부끄러운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일을 얘기하기엔 조금 약간 민망합니다. 좀 한번 봐주시고요. 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대학 캠퍼스를 기반으로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와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변화되는 은혜를 대학 시절 때는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는 겪었고 대학 시절에는 주님을 섬기다가 또 다른 주님을 섬기는 맞습니다. 극적인 회심이 일어났군요. 두 주를 두 주님. 네. 오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논의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20여 년 전에 나온 선언에 대한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주동 교수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예, 오늘 사회자 MC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 선교 140주년 특집 교회개혁 이 이제 주제인데 저는 이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 2003년도에 우리 학교의 설립자이신 장종영 박사님께서 선언하게 되시는데 저는 이 의미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사실은 과거와 현재로 나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518년 4월 26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그 바로 몇 달 전에 일으키고 하이델베르크로 불려가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교황청에서 루터를 신문하기 위해서 하이델베르크 대학 그 강당에서 1518년 하이델베르크 논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루터가 40조를 발표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다른 거는 다 생략하고 하나는 십자가의 신학, 영광의 신학. 신학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인간이 자기의 지식을 더욱더 정교하게 하고 자기의 그 논리를 너무 크게 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영광의 신학이 있다. 그러나 진정한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는 십자가의 신학이다. 그렇게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신학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루터가 1518년에 말했던 그리고 종교 개혁을 열었던 십자가의 신학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명성이 자자합니다. 뭐 여러분이 알 K-컬처, K-팝, K-푸드 심지어 노벨 문학상으로 K-소설, K-뷰티 이게 유명한데 저는 이 21세기 세계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때에 K-신학이 나올 때가 됐구나. 그것은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 베들레헴 같은 백석에서 방배동에서 이 K-신학이 세계 교회를 향하여 출발할 때가 됐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우리가 그 이야기를 선언했을 때 20년 전에 무슨 반지성주의야 이렇게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럼 뭐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세계화 K-신학이 되기 위해서는 반지성주의의 오해를 어떤 식으로든 단절해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K-신학을 세계화하려면 영어로 세계에 알려야 되고 그럴 때 제2의 종교개혁이 21세기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25년에 나온 신학이 학문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책에서 우리 장종영 박사님 말합니다. 잠깐 인용하면요. 학문의 전당이라 일컬어지는 대학의 설립자인 제가 어떻게 학문을 무시하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우수한 학자들을 우리 대학 교수로 모셔왔습니다. 다만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는 학문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경건과 영성,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삶의 소유자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규석 교수님 나눠주시죠. 네, 조금 전에 우리 주동 박사님께서 말씀 또 언급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 백석학원의 이제 설립자님께서 사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창을 이제 하셨는데 이것은
설립자로서 이 깊은 고뇌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생각이 합니다. 약 뭐 한 30년, 40년 전부터 해외에서 공부한 이제 신학자들이 와서 이제 신학생들을 가리키는 것을 아주 가까이서 보고 함께 생활을 하면서 성경보다 학문을 더 높게 여기는 그런 태도들, 신학자인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학을 수행하고 연구에 몰두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가까이서 보시면서 신학이 이런 방향으로 가서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 깊은 성찰과 고뇌에서 시작된, 거기에서 시작된 그런 주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주장의 진정성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정말 제2의 종교개혁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돼야 되는지 단초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예, 이경재 교수님 나눠주시죠. 네, 저도 지금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그 공교성 목사님 의견과 거의 비슷한 의견인데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이 선언이 학문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언의 원래 취지는 정말로 오랫동안 그 신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시면서 겪었던 경험에서 우러나는 자기 반성. 자기 반성적인 겁니다. 그래서 영성보다 학문성이 우선시되거나 아니면 영성 없이 학문성만 얘기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폐단을 오랫동안 경험하시면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울분에 찬 어떤 그런 선언이셨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은 학문성은 좀 부족해도 영성이 있는 목회자들은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목회를 잘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학문성을 앞세우는 그렇지만 기도는 하지 않는 그런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로 인해서 점점 성도들의 영혼은 메마르고 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해가는 걸 목도하시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문제는 학문성 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학문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영성을 우리가 추구하느냐, 아니면 영성을 잊어버렸느냐, 지금 그것에 관건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이 왜 발생했는가에 이어서 앞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가 아닌가. 신학이 학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과연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영성을 우리가 정말로 제일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우리에게 던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금방 그 주도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석대학의 설립자이신 장종현 박사님께서 최근에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하셨는데, 그 책을 뭐 읽으시면서 가장 이게 와닿았던 내용 있으시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책인데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 이 책인데 좀 몇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왜 신학이 학문이 아닌지를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게 말하게 되었다. 그 전에 이제 21년도에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과 비교할 때 이번에 나온 책은 분명하고 명료해졌다. 요점이. 그다음 두 번째,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 그 근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 저자는 오직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점이 확실해졌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해받을 수 있었던 반지성주의, 학문 경시에 대한 거를 저자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점에서 나름대로의 그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 7가지를 그 이유를 말하는데, 저는 그 중앙에 네 번째가 아주 특징적으로 다가왔는데, 목회는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가능합니다. 그거가 들어있어요. 다른 6가지는 거의 주어가 학문이에요. 학문은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목회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저자의 의도가 학문 신학은 목회를 위한 신학이어야 하구나 하는 그 목회 신학적 관점이 분명해졌다. 교회를 살리는 신학, 그거를 하자 애치는 거다. 이런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이경재 교수님. 네, 저는 오늘의 주제가 사실은 7번째 사랑인데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미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사실 저는 새삼스럽게 다시 생각해보고 사실 깊이 반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한번 사유 실험처럼 한번 물어볼게요. 그 만약에 누군가가 앉으세요 하면 앉으면 되고, 일어서세요 그럼 일어서면 되고, 둘이 바라보고 빵거 웃어주세요 그럼 웃어주면 되고, 안아주세요 그럼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세요 그럼 살살 쓰다듬으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서로 보면서 사랑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약간 애매해서 멈칫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 너무 많이 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막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러면서 막 축복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애쓰고 있는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런 노력을 진짜로 하고 있는 중이라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일까? 이게 지금 매를 때리는 걸까? 아니면 매를 참아주는 걸까? 품어주는 걸까? 야단치는 걸까?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한국교회는, 아니 한국교회가 아니라 저 자신은 사실 그동안 그런 고민이 있어 왔느냐? 이게 사실은 이번에 너무 마음에 와서 닿아서 사실은 이번에 이 책을 보면서 아주 새삼스럽게 이게 7번째를 통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기독교 철학을 이렇게 가르치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학문으로 깨달을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다. 그 부분. 예, 공규성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죠. 네, 저는 이 신학은 학문이 왜 아닙니까라는 책 7가지 중에 좀 2번째의 선언, 영이신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부분이 최근에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저에겐 더 깊이 와닿는 표현인데요. 특별히 제가 지역교회의 설교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설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설교의 주체이시다라는 점을 좀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반성하면서 제가 고백하자면 저의 목회 초창기에는 정말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싶어서 뭐 주석에 좋은 내용들을 가져다가 쓰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이렇게 기웃거리기도 하였습니다. 좀 부끄러운 과거인데요. 그러나 이제 점점 이제 목회에 저의 마음과 진정성을 이렇게 바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해서 성도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성경 말씀이 저를 이렇게 해체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체라는 표현이 조금 세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고 다시 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백석학원의 설립자님께서 아주 유명한 이제 표현들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뭐냐면 신학생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또 설교 강단에 임하기 전에 신학책을 1시간 읽었다면 성경을 2시간 읽어야 하고 성경을 2시간 읽었다면 기도를 3시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가슴에 확 와닿고 또 우리 시대의 모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그런 경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결코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학문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가 학문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죽고 다시 사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겠다. 요즘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한국 선교 140주년 특집 신학 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 마지막 시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신학이 학문이 아닌 7가지 이유 중에 마지막 학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주제가 마지막으로 제시된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동 교수님부터 나눠주시죠. 저는 뭐 사랑이 부족한 사람인데요. 사랑을 이야기하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하게 되는데 신학의 출발과 신학의 끝 결론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신학자는 위대한 사랑의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년을 했지만 또 학교에서 은혜 가운데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짜 무엇보다 이거 방송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노력하고 기도하니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 그래서 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우리 학교에서 좋은 카피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외치는 그 모토가 있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요 말을 제가 설교에서도 많이 인용을 하고 또 제가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자신이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점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학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지식이 아니라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 이경재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주동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저 상당히 이제 공감을 하는데요. 이 성경에 가만히 보면 사랑이 마지막이어야 된다, 사랑이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은근히 성경은 좀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성경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창조자, 전능자로 시작하시지만 거의 마지막에 있는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로마서 그다음에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한 다음에 마무리는 사랑으로 지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은연중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신학의 목적 자체도 결국은 우리가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 본받아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사랑은 단순히 중요한 여러 개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책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랑은 모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랑은 모든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이다. 이 말이 사랑이 없으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린도서 13장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제가 볼 때는 사랑 다른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사랑의 행위여야 된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속에서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 우리가 뭘 하든지 그건 사랑에서 비롯돼야 되는 거고 무엇을 하든지 그건 사랑 때문에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뜻이 사랑이 모든 것이다라는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참고 견뎌야 되고 사랑 때문에 신의 은사도 베풀어야 되고 사랑 때문에 예언하고 사랑 때문에 용서하고 이 사랑 때문에 침묵하고 학문도 사랑 때문에 해야 되고 전도도 사랑 때문에 전도 대상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아주 근본적인 것이 아닌가. 사랑이 모든 것이다. 그러니 다른 거 다 얘기를 해놓고 맨 마지막에 사랑으로 마무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무엇이든지 사랑에서 나와야 된다. 신학자들은 이제 창조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창조가 됐다. 자유로운 창조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의 동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처음과 맞습니다. 끝이 이제 예, 사랑으로 연결이 되죠.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 가운데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게 아마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곳 캠퍼스 안에서도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공주석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 우리 백석학원 천안 캠퍼스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작년 그리고 올해 특히 이번 학기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신학의 결론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주제가 아주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장이 백석학원 천안 캠퍼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백석대학교는 설립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매주 모든 학생들에게 1시간의 채플과 1시간의 기독교 이해 교과목을 수강하도록
4년 8학기 내내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서 그 부분을 타협하지 않고 쭉 네, 이 부분에서는 진행하고 전혀 있군요. 양보가 예, 예.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우리가 투 트랙으로 이렇게 삼아서 저희 대학의 이제 교목 목사님들이 이것을 이제 강의하고 또 체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해부터는 저희 그 백석학원의 설립자님께서 직접 전도가 이제 정말 필요할 때가 되었다. 강하게 말씀을 또 하셨고 또 온 교직원들이 여기에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직접 전도를 시작하였는데 여기에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또 올해에는 화목 우주선 혹시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화목우주선. 화요일과 목요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시간이라고 참 잘도 짓습니다. 네. 신학의 결론이 사랑이다라는 이 지점을 가장 이렇게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4학기째 화목우주선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전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1년 동안에는 2,424명의 결신자가 되었고 325명의 세례자를 저희가 두었습니다. 놀라운 일인데 올해에는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 1학기 한 학기에만 2,164명의 결신자 작년에 있었던 거 거의 비슷한 1년의 수치네요. 수치와 예, 거의 예, 비슷한 수치가 한 학기에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2학기에 저희가 너무나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인데 현재까지 2학기에만 1,500명 이상의 결신자가 있었고 2,000명 훌쩍 넘어가겠네요. 맞습니다. 마지막까지 네. 하면. 그래서 예. 저희가 11월 말에는 이제 세례식이 예정되어 있는데 올해 목표가 500명인데요. 500명은 훌쩍 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특별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리턴 페스티벌이라고 이제 한 학기 우리가 평상시에 화목우주선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는데 한 주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특별 전도 주간이군요. 네, 완전히 온 교직원들, 또 학생들, 또 대학교회, 또 지역의 교회들, 또 선교 단체 그러니까 합심하여서 이제 정말 이게 직접 전도를 하는 그 주간입니다. 올해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있었는데요. 800여 명의 결신자들, 학생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한 주간 안에만. 예. 그리고 뭐 그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저희가 푸드 트럭이니 뭐 커피 트럭이니 정말 축제 같은 그런 한 주간을 보냈고 사실 이 기간 동안에 저희 대학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서울의 사랑의 교회 청년부 또 오른교회에서도 전도팀과 또 푸드트럭을 보내면서 와 기독교 대학이지만 어느 기독교 대학과 달리 백석대학교는 정말 직접 전도가 이렇게 시행되고 있고 이게 열매를 맺고 있구나 그분들이 놀래가지고 더 많이 동참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말 자랑 삼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전도의 부흥과 함께 기도의 부흥이 학생들 안에서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일어나고 자발적으로?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기도 모임이 뭐 3, 4, 5 그런 모임들이 몇 개씩 모여서 20명, 30명씩 학교의 잔디밭에서 혹은 카페가 문을 닫은 밤 시간에 또 학교의 대강당, 소강당에서 이런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학생들 리더들에게 야, 우리가 한번 좀 모여가지고 기도 운동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11월 6일 저녁에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정말 캠퍼스 전체가 들썩들썩하는 기도의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설립의 정신이 우리 학생들에게 흘러간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외침이 이제는 교수자들에서 목회자들에서 학생들에게까지 우리 다음 세대에까지 이 정신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이 너무나 고무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백석학원 50년의 귀한 열매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 캠퍼스에는 그런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이 함께 있고 네. 서울에는 백석예술대학과 대학원들이 있는데 그쪽 상황이 어떠신지 이경재 교수님 한번 나눠주시죠. 예, 저희 이제 서울 백석 캠퍼스에도 아니 방배동 캠퍼스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석 예술대학교 2년제가 있고요. 그리고 예체능 쪽 전공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저희 백석대학교 대학원이 7개 대학원이 거기 있습니다. 신대원을 포함해서.
그래서 사실은 신대원생들은 이제 전도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살짝 이제 예외가 되고요. 주로 이제 우리는 이 예술대 학생들을 방배동에서 이제 전도의 대상으로 삼는데 사실 이 학생들이 입학할 때는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게 전공 교육을 잘 시키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믿음 안에서 참 자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모여서 아까 천안에서 화목 우주선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방배동에도 우주 여행, 우리 주님과 여기서 행복하게. 우주가 우주 여행. 공통점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백서 예술대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전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신자들이 꽤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천안에서 좀 자극도 받고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신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 결신자들을 모여서 가을에 사랑 축제라는 이제 그 행사도 벌이고 있고 이런 식으로 방배동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이제 대학원생들은 이제 주로 신대원생들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전도를 당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는 활동을 이제 신경 써서 하고 있는데요. 매년 영혼사랑 전도대회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10월 30일 목요일 날 각 반별로 신대원생들이 개척을 한 교회거나 신대원생들도 개척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나 아니면 미자립 교회들 같은 좀 작은 교회들 가서 전도 훈련도 하고 또 전도의 열매도 좀 기대하고 하면서 이렇게 영혼사랑 전도대회를 아주 전통적으로 매해 오랜 세월 해오고 있습니다. 그날 아예 수업을 전폐하고 네, 그날 수업을 안 하고 영혼사랑 전도대회로 나가는데요. 네. 예, 주동 교수님. 제가 방배동에 있을 때 교목실장, 실천처장을 97년부터 했는데요. 그때 이제 사실은 그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훈련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카노 목사는 새벽 기도를 못할 정도로 밤늦게까지 막 여러 팀의 제자훈련을 하고 돌아다니셨어요. 사역훈련을 하고 뭐 제자훈련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오카노 목사님이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건강도 나빠지고 교회가 이게 뭔가 움직이지 않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머리는 커졌는데 지식은 성경 지식은 커졌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말들이 많고.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봄과 가을에 성령 대집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신대원도 이러한 비슷한 거를 해야 되겠다. 지식만 배우는 신대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뭔가 성령 충만한 신학생들을 깨우는 뭐 이런 거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봄과 가을에 예수 사랑 전도대 그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지식만으로는 안 된다.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사랑, 영혼사랑 전도대회를 하게 되고 지금까지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수업전 기도회입니다. 수업전 자발적으로 나와서 교수님들이 설교하고 신대원생들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들도 사실은 거기서 기도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의 영성 소위 말하는 은혜가 있는 가운데 신대원생들에게 신학을 가르쳤으면 좋겠다. 신학생들에게. 그것이 본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이 차가운 지성만으로 공부를 하면 이게 신학이 제대로 길을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은혜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말씀도 읽고 찬송도 하고 간증도 하면서 신대원 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줘서 방배동 스피릿이 나오고 그것이 안서동 스피릿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놀랍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학의 세계에서는 지식이 중요하지만 결국 그 지식이 사랑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머리의 신앙과 가슴의 신앙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이경재 교수님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의 신앙과 가슴의 신앙. 이번에 나온 책 중에요. 사랑 섹션에 보면 7번째 이유에 보면 사랑은 사랑하는 자에게 매이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자신이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잘못되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이고 요즘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상대방에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자기한테 매이게 하려는 그 사랑. 그러니까 난 사랑이 넘쳐라고 하면서 이거저거 다 사랑하는데 그건 어느 면에서 볼 땐 진짜 사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진짜 있다면 그걸 매이는 것이 참된 의미에서 사랑이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요 이야기를 초대 교부 중에 대표적인 사람인 어거스틴은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의 유명한 표현이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얼핏 들을 때는 사랑만 있으면 그다음에 뭘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진정한 사랑을 하면 그 사랑에 위배되는 건 결코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뭘 하더라도 그 사랑 안에서 행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 어거스틴이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에 그런 게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 구해도 다 해주시나 보다. 와 이러는데 아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걸 결코 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려고 한다. 사실은 이렇게 사랑은 사랑하는 자에게 매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사랑을 한다는 것은 중심이 이동하는 거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을께 기도해서 내 걸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고 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땐 사랑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지식에 따라 사랑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면 그 사랑의 대상을 중심으로 나의 온 삶뿐만 아니라 나의 지식, 생각, 판단 모두가 다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주동 교수님, 나와주시죠. 우리 이경재 교수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내가 뭔 설교 말을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한편 설교를 듣는 거죠. 위대한 설교자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 철학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사실은 이제 교회사 2000년에서 중세 신학을 스콜라주의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 중세 천년을 극복한 것이 종교개혁이고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신학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세 스콜라주의 신학은 현학적 신학입니다. 철학적 신학입니다. 그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 신학을 근거로 하고 그 신학을 더 정교하게 그 논리를 더 정교하게 그래서 그 사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 엄청난 신학적 체계를 만드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설립자님 종종 인용하시는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약 80권의 저작을 썼는데 그 가운데 신학대전은 엄청난 분량의 엄청난 사고의 총체입니다. 그런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사실은 그 신학을 버렸습니다. 신학을 버리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가서는 내 모든 저작은 지푸라기 같아. 다 버리자. 나 글 안 쓰겠다. 그리고 절필하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고 그가 수요예배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말 진정한 신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경건주의가 17세기에 나오는데 정통주의가 17세기 종교 이후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도구마, 교리를 강조하게 되고 또다시 알고 보면 스콜라주의적 신학적 그런 체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 반기를 들고 나타난 것이 경건주의입니다. 그래서 전인적, 가슴의 신학, 따뜻함, 사랑, 실천, 그 성령 이거를 강조하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신학도 그런 2000년 교회사를 바라보면서 그런 변화가 있어지는데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 신학의 결론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오늘 한국 교회와 신학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공규숙 교수님 또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실천의 문제다. 우리들의 지금 논의의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학이 부족해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책이 부족해서도 역시 아닙니다. 교회가 신문이나 방송이 부족해서도 아닌 것입니다. 부족한 것은 실천인 것이죠. 사랑을 기초하는 실천이 있어야 되겠다. 사랑의 실천을 촉구하는 외침으로 신학의 결론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외침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머리의 신앙과 가슴의 신앙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머리의 신학이 가슴과 무릎의 신학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손과 발의 신학으로 이제는 나아가야 된다.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신학 교육이나 기독교 대학의 교육이 바뀌어야 될 게 어떤 점이 있는지 이경재 교수님만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 좀 짧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사랑을 길러내는 교육이 가능하냐 좀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말로는 마음을 전할 수도 말로는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은 오직 마음으로만 공감을 통해서만 전해지고 이해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 사랑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우리가 이제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어야 합니다.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는 것 못지않게 강의 전후좌우에 있는 모든 교수님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느끼도록 우리가 본을 보여줄 때에만 비로소 학교 교육 현장에서 사랑이 길러지는 교육이 가능하지 않은가. 이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태도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걸 정말로 잘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의 메인은 그런 우리가 될 때 비로소 신학 교육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학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의 생각을 주제와 연결해서 얘기한다면 학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 쪽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나 또 한국 교회와 시청자들을 향해 당부하고 있는 마무리 말씀을 주동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은 지식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AI에다가 여러분이 알고 싶은 지식을 물어보면 2, 3초 안에 서론본론 결론으로 쫙 펼쳐집니다. 심지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때려보니까 저보다 더 대답을 잘해요. 딱 2, 3초 걸려요. 딱딱딱딱딱 나와요. 그럼 뭐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AI가 못하는 거 해야 돼요. 따뜻함, 사랑, 정서. 그거를 학자들이 AI가 못하는 구역에서 우리 백석 학원이 해야 할 일, 영혼 사랑, 전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이 AI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걸 하면 아주 늦어요. AI가 없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학문으로는 지식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학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마지막 주제를 통해서 신학의 참된 목적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학이 사랑으로 완성될 때 교회는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르침이 아니라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한국 교회의 회복을 소망하며 한국 선교 140주년 특집 신학 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 모든 시간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